자, 오늘은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전 예배 시간을 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합독하셨던 것처럼 이 본 시편은 몇 편 안 되는 솔로몬의 시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솔로몬의 시가 72편이 한 편이 더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은 말 그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선물을 받아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젊어서는 그 집안과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늙어서도 그랬나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늙어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까지 세웠던 나라와 가정을 다 허물어 버렸던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말년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모든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참으로 헛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는 사실을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 끝부분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다 등장을 하고 있죠? 헛되다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헛되다는 것이 1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첫 번째 헛됨이에요. 또 두 번째 헛됨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니 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원어가 똑같아요. 헛되다는 거고, 그리고 2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이 세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를 읽는 것 같죠? 뭐를 읽는 것 같아요? 앞서 전도서의 그 솔로몬의 고백을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는 것 같은데, 아마로서 그래서 이 시편을 솔로몬이 언제 지었을까를 추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원어는 달라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헤벨이라고 해서 헛되다는 의미보다는 알 수 없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다는 의미가 강한데 전도서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헛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인생 자체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첫 번째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울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된 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울 때에 건축자가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큰 집을 만들 때에는 많은 지식이 들어갈 겁니다. 많은 지식과 돈과 재력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러나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또 두 번째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것, 파수꾼이 밤새서 성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밤새서 성을 지킨다고 해도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을 지킨다는 것은 여기서는 국가를 상징을 하니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국가를 경영해 보면서 한 경험해 본 그리고 체험해 본 바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 나라의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일을 해치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주제해 볼 수 있는 것은 집을 세운다, 성을 세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전, 교회, 가정, 단체 또는 기업 넓은 의미로 뭐까지? 국가까지 다 누가 주관하신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동족산잔의 비극이 있었던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도 있어요.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잠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유엔이 2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엔이 창설이 됐죠. 그래서 유엔군이 창설이 돼가지고 처음에 유엔군이 파병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들 다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배울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상임의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5개국이죠? 예. 상임의사국.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파병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5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미국,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고 또 하나가 중국이고 영국이고 프랑스인 것 같은데 그대가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돼요. 예, 맞죠? 5개국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파병을 하려고 세 나라 합의가 됐어. 미국하고 영국하고 어디요? 프랑스랑 합의가 됐는데 나머지 2나라 어디죠? 어느 나라죠? 중국하고 소련. 여기가 반대를 하면 유엔군을 파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뭐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못 왔고 소련군 대사가 유엔 거기에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회의에 늦었어요. 참석을 못했어. 그래서 참석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통과가 된 거예요. 과반수로. 과반수로 통과가 된 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엔군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낙동강 요만큼 부위만 남아있던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파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안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종합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찾아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그래서 보게 되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다니엘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 4장 17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4장 17절 4장 17절 다니엘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 다 하였느니라. 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 경고하면서 한 말이지요. 그래서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누구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아진다. 이번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뭐라고 뭐 뿐이라고요? 헛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2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2절 상반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는 겁니다. 뭐를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인생은 헛된 것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1절에서는 자신이 산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통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에요. 그 성공에 관한 세 가지 관점도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헛됐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성경을 들려가고 있죠. 너희가 첫 번째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늦게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성공의 조건이 뭐냐면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언제까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수고의 떡. 여기서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고의 떡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보통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성공하지 않나요? 성공하지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조건 아니에요. 성공의 세 가지 조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열심히 일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누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그거는 망한 인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망한 인생.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부모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고 잘 됐을지 몰라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제가 봤을 때 그건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 것이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그 인생에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적 관점으로 잘 먹고 잘 산다. 말년에 가서 눈 감을 때 다 알게 돼요. 눈 감을 때 알아요. 헛된 것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없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고요?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에게 두 번째 사실이 중요한데 2장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이 말씀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난해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합당한 해석이 뭔가 하면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하시는 자에 해당하는 말이 뭘까? 원어를 보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마음을 끓이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마음을 끓이다. 뭘 끓여요? 마음이 끓여요. 우리 저기 전라도 말로 환장한다는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환장해요? 어떤 때 환장하죠? 원래 제가 예를 잘못 들었나? 잘 못 알아들을 때죠. 지금처럼 마음이 환장할 때.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줄 때 속이 끓죠? 환장해요. 환장한다. 지금 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을 때의 표현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몰라주는 그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사람,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21절에서부터 24절, 그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3장 21절 24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예, 24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어떻게 하리로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잠이 달대요. 누가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하면 그 21절에서 그랬어요. 뭐를 지킨 사람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에는 쭉 넘어가서 누울 때에 뭐를 잘 잘 수 있어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누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잠언 3장 그 바로 위에 3절인가요? 4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으면 잠언 3장이죠? 아까 그 위에 있던 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까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셔요. 여기서 그러니까 또 잠이라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잠자는 그 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 잠이 아니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누가 뭐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대절이 연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일어나고 늦게 열심히 일어나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 자에게 뭐를 주시는가?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거.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말씀 전하는 목사이지만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를요? 누구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목사도 가끔 잊어버려요. 내 뜻대로. 제가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혈기낼 때도 있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럴진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는가 싶어요. 오죽하겠는가. 하나님은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그랬죠.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잠을 주십니다. 잠을 주셔요. 자, 어떤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리죠? 어떤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늦게까지 눕는 사람,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강해요. 맞나요? 성공하려고 자기 열심히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아내의 말도 안 듣고 남편의 말을 안 듣고 자식의 말,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아나무인입니다. 그래 인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옆에 누가 없냐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못하니까 저녁에 눈을 붙이려고 누워도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뭔 잠을 자? 그런 육신적인 잠도 있고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장로 교리 가운데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뭐요?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형통한 길을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이 3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솔로몬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자녀의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자녀 낳으셨죠? 결혼 안 하신 분 빼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되면은 다 좋은 사람 만들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왜 자식이 갑자기 나왔을까?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자식이 나왔을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누구라? 자식이라. 그것도 누구에게 달렸더라? 결국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저분에게 달렸더라는 거예요. 저분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많은 자식이 있는 것, 그거 복입니다. 복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자식을 통하여서 집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를 주셔가지고 그 자녀를 태영에 통해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게 하고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학교가 없냐면 주일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믿음의 계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믿음의 계대.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집만 세우면 뭐예요? 건물로서 집만 세우면 뭐예요? 그 믿음의 계대를 이을 다음에 후사가 없으면 그 집은 일대에서 다 일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쫓아나고 나면 이 교회당 누가 지키겠어요? 그 다음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울 때에 땅만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뭐 또 주신다고 얘기하냐면 네 후사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땅만 준 게 아니고 그 땅을 지키고 대대손손 이어질 하나님의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얼마만큼 많게 될 거라고 약속했냐면 땅에 뭐같이? 모래같이. 또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서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창세기 13장 15, 16.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밖에 아니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예. 그 땅을 주시면서 그랬죠?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셔서 1차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무엇과 같이?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얘기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되에 그 터전만 주시는 게 아니고 터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터전에서 살 후사 그 모든 백성 바로 자식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또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로 젊은 자의 자식은 젊어서 얻은 자식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용감한 믿음의 자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 많으면 비유를 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선 용사가 전통에 뭐가 많은 것처럼 화살이 많은 것처럼 자식이 많은 건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것. 그 믿음의 후사들이 많은 건 참 복이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국가와 나라를 이끌 돌아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노령화 사회로 돼가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약 40 있다라고 하네요. 40대. 40대면 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젊은 총각과 젊은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애도 지금 낳지를 않으니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1명에서 지금 0명대로 들어섰대. 0명대로 지금 0.8명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0.8명이라 그러면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도 안 난다는 게 0.8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급감을 해요. 즉 조금 뒤에 가게 되면 한 10년쯤 뒤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남자들이 20세가 되면 어디를 가지요? 군대를 가요. 우리나라 병력이 약 60만이 조금 못 되는데 조금 지나가게 되면 남자들 징집으로는 그 60만의 군대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불과 10년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가 나오고 있죠?
누구도 같이 군대를 보내야 된다? 여자도 군대를 그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남자들도 다 채우지 못해요. 채우지 못해요. 남자들도 채우지 못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봐서 아는데 우리나라 군대 인구가 50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북한하고 이렇게 1대1로 붙었을 때 전쟁이 안 돼요.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도.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에요. 거기까지가 마지노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식이 많은 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그랬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무엇과 같아요? 화살과 같습니다. 자식이 많은 건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장가 안 가신 분들은 장가 가야 되고 저도 해당이 됩니다. 자식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지금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2명은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 3명 남아 애국자라는 얘기가 듣잖아요. 그래서 이 정읍에서도 제가 그 봤어요. 어느 은행에 가니까 정읍의 시내에서는 3명을 낳으면 3번째는 대학 등록금이 나오더군요. 예. 뭐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또 이제 벽에 풀어놨더라고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 알고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5절 보시면 5절이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 찬 자는 못되도다?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 육신의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고 또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젊은 자의 자식은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은 용사라고. 그 믿음이 좋은 자녀들의 전통에 가득한 것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앞에서 쭉 얘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은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식들, 자녀들이 많은 건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인생 말년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뭔가? 누구를 아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무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믿음으로 난 그 후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잘 쫓아가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망, 자신의 기쁨, 자신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요?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 어디에다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다는 얘기가 정설이죠?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자신에게는 자식과 같은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고 영광이고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비록 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 뒤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 또한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안 기쁠 것 같죠? 기뻐요. 그게 겸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와서 바로 솔로몬이 이걸 일찍 좀 깨닫지.
늙어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빠지지 말고.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어디에서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뭐를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치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냐면 성문에서요. 룻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성문에서 뭐를 이루어졌냐면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재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판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서 뭐 할 것이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예수님의 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자기 혼자 딸랑 서 있어. 수치 당하죠. 너 뭐 하다 왔냐? 예수님 물어보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자신을 변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아.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뭐를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치 아니하요. 예. 자식이 많으면, 세상적 관점으로도 자식이 많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자식이 많은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장례가 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치를 때 자식이 많으면 유용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자식이 별로 없으면은요, 큰 일을 치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장례가 갑자기 나게 되면 장례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자식이 많으면 그것도 다 요새 말로 뿜빠이를 하니까요. 그것도 쉽다고요. 뿜빠이. 참 그런 거예요. 자식이 많은 건 큰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첫 번째로 얘기하기를 헛되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잠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뭐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자식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그 성문에서 뭐를 당하지 않게 하셔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